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피곤하시겠죠? 저도 피곤해요. 그래도 저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진리가 새겨지는 예배,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기도 제목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과 아주 좋은 동역의 관계에 있던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 교회 내 분열의 대표 이름은 바로 순두계와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믿음 지키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이방의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든데 교회 내부의 갈등까지 일어난다고 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2장 5절에서 8절은 한 번 더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시길 성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을 두 글자로 축약하면 겸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까지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가 이 빌립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인 겁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먼저는 낮아짐의 첫걸음은 무엇이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조금 아래에 있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랐던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기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함을 통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첫 낮아짐은 성육신을 통한 낮아짐. 우리 인간과 동등한 위치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낮아짐의 걸음은 그 다음에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내가 만왕의 왕이노라 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 에스코트 받으면서 빵빠레 울리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모양,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을 섬기면서 사는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그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더 낮은 걸음으로 바로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죄인이라 할 만큼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계시한 율법 아래에 본인을 놓게 하시고 인간에게 정결 예식을 받으시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지쳐버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오늘날의 교회이고,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로 서로 울고 불고 마음을 요동쳐가며 살아가는 지쳐버린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단체에서 전국의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바로 올해 초에 한 조사인데, 화면을 보시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씩 나와요.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2023년에 74%. 그리고 올해 75.4%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시고, 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기독교 목사의 말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 목사의 행동에 믿음이 간다, 그 신뢰한다 21.1%, 신뢰하지 않는다 73.3%.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1000명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응답하길 10명 중 3명은 신뢰하지 않아요. 33.3%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조사한 거예요. 목회자의 신뢰도, 재고를 위한 개선점. 그러니까 무엇을 개선해야 되냐, 지금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기를.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24.6%. 사회법보다 교회법을 더 먼저 말하는 거, 이익을 더 먼저 말하는 거 24.6%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 및 정치 집회 참여, 본인이 정치가인지 목사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게 21.6%. 그리고 윤리와 도덕 교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례해. 21.1%. 자, 넘겨주시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을 왜 신뢰하지 않는가, 세상이? 75.5%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만 옳게 여기는 자세 29.9%, 30% 가까이 되고, 절제하지 못하는 언행 17.5%, 지나친 정치적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16.9%, 이기적 태도 16.5%,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요 말하는 그것 11.3%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조사를 한마디로 그냥 축약하면 우리 장로회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공동체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공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의 등대요, 세상의 길이요 빛이라 말하던 교회가 어쩌다가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근심과 염려의 거리가 되었고, 세상과 교회에서 예전에는 리더였고 영적 지도자였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던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어쩌다가 그 빌런 집단의 우두머리의 그런 신세가 되었는가. 여러분,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걸 외면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않고 회개의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어. 대형 교회를 이룬 그 대형 교회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착각하며,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때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목회자들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도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 마귀다, 저거 마귀야, 마귀라서 나를 반대하는 거다, 내 뜻을 반대하는 건 곧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세력으로 정죄하기도까지 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또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내 성도님들의 급을 나눠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회의 봉사 헌신도가 높으면 VVIP 성도라고 불러가며 그 VVIP 성도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켜 세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IP 성도를 관리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구 목사에게 강아지 새끼에게나 붙이는 새끼를 붙여가면서 같은 동역자 부목사에게 욕을 해대고 욕설을 내뱉고 그리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싶다. 나가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담임 목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욕만 안 뱉었을 뿐이지 그런 부하처럼 여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부하 목사라서 부목사가 아닙니다. 부하 목사라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기능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칭호를 구별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리고 오해가 없기 바라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부목사 시절보다 지금 목사님들이 더 설교도 잘하고 사역도 잘해 라고 말하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들이었어요. 본래.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일부 목회자들이 가끔 사고를 치고 가끔 성추행, 성폭행, 재정 비리를 일으켜도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도 교회는 선구자적인 모임,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마음과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짐의 영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성이 점점 말라지고 점점 말라졌어. 이제는 사순절 기간에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얘기하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 생활 신앙의 낮아짐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낮아짐의 영성이 말라버린 결과 뉴스에서 보도되는 타락한 목회자들은 예전에는 한국 사회가 극소수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극소수가 아니라 적은 무리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들이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도적대 무리가, 적은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들은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고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는 양들이 도적대가 있으니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영성이 말라가기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라는 이유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죄를 지은 주의 종을 먼저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양새입니다. 죄를 맹목적으로 덮어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인이고 동조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게 죄고 이게 의다 분별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엔 소수였는데. 자신이 옳게 여기는 신앙과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거리에 뛰어나가서 욕설과 폭행을 해가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마귀 집단, 사탄 집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라고 서슴없이 정죄하는, 그게 바로 극소수를 넘어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은 교회로 오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910년에서 45년경에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1960에서 70년 군사독재 시절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뒤를 줄줄 따라갔습니다. 목회자들을 존경했고요. 성도들을 선구자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오늘날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더 인상을 쓰면서 뒷걸음질을 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잘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5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는 얘기는 이거 엄청난 결심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을 완성해야지. 내가 하기 싫은데 낮아져서 죄인의 모양까지 낮아져서 내가 해야지. 예수님 굳은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데 52절 보시면 그래서 그 위대한 구원 사역 이루려고 사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의 성도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지 않았다 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의 팽배한 우리나라 사회에 종교적인 이유, 사상적인 이유로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 지역은 원수로 여겼어요, 서로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사상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거리에 있는 성도들이 저거 마귀 집단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55절 해답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에 꾸짖으시고 뒤에 이하고 가로가 되어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성경책을 보면 각주라고 합니다. 성경에 각주가 있는 건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저기서 내용이 생략됐지만 고대 성경 사본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략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략된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생략된 얘기는 이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러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불로 멸하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힘과 권능으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 진리를 따라오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찍어내려 누리려는 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왕, 낮아짐의 걸음을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낮아져서 나를 외면하면 내가 돌아가지 뭐, 내가 참지 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외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양들은 완고합니다. 여전히 양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관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을 망치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밑으로 허리를 숙여서 세상 사람들의 발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낮아짐으로부터 섬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그 길을 순종하게 힘쓴다면 놀라운 승리의 반전, 생명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낮아짐의 영성으로 살다 보면 9절에 보니 이러므로 반전, 대반전, 승리의 반전을 예고하는 이러므로 뭐라 합니까?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행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이 하늘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죄인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게 승리의 대반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무릎, 섬김의 무릎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은 참 좋은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각 가정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각 가정에,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카드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교구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고 교구장님이 간절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구 신방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대신방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으면 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에는요, 누군가의 아주 큰 헌신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구장님들이 1년 중에 제일 피곤한 2, 3, 4월, 가장 배부른 2, 3, 4월, 배불러도 너무 배불러요. 제가 신방을 나가는 중에 간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간사님이 저한테 격려의 차원에서 농담, 반농담으로 목사님 벌써 살이 좀 뻬 게 보이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안 잠기잖아요. 이게 잠기는데 꽉 껴요. 그래서 이제 안 잠궈요, 이렇게. 그래서 살이 벌써 불었냐고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까 어떡하지? 아직 2교구나 더 남았는데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얘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에이, 목회자의 삶이 그런 거 다 알고 오셨으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알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멘하고 종으로 사는 거지. 아멘하고 종으로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목회자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나갔어요. 한 가정, 여러 가정 하다가 어느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은 연로하신 분이고 몸도 약하고 마음의 병까지 있는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결변을 토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고 막 했어요. 아프니까 손도 얹어서 기도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으셔서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그냥. 물론 눈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는 맞죠. 근데 그분이 좀 웃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이 예배는 그렇게 마쳤어요. 그냥 끝내 울기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그분이 신방 대원에게 부탁을 하셔서 저기 딸기가 있으니까 딸기를 좀 가져와 달라고. 딸기가 나왔어요. 이전 집에서 먹었던 딸기가 또 나왔어요. 딸기가 이번에는 딸기 탑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딸기 탑으로.
딸기, 올리 딸기 탑으로 나왔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거의 그래요. 이걸 다 안 먹어요. 그냥 이 정성에 화답하는 정도로만 먹죠. 왜냐하면 모든 가정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저도 다 안 먹어요. 근데 그 집에서 딸기를 하나씩 먹다가 그분 표정을 봤는데 그분이 울기만 하던 그분이 얼굴이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기가 탑이 줄어갈수록 미소가 더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느껴졌냐면 이분은 말씀이 아니라 이거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가 없길 바라요. 왜 목사님 우리 집에선 남겼어요? 이렇게 비교의 영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분은 지금 이 상황은 예외적으로 이거구나. 이거 다 먹어야겠다. 그때부터 막 먹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간 신방 대원분들도 눈치챘어. 그래서 아이고 딸기가 너무 맛있네. 집사님 어디서 이걸 사오셨어? 하면서 다 같이 그 딸기를 탑이 다 무너져서 이제 밑에 3-4개 정도밖에 안 남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도님은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것조차 자기 다리를 손으로 들어서 끌어서 옮기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반신 반이 마비가 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신방 받는다고 보행보조기에 의지해서 거의 본인의 몸 반 걸쳐서 간 거죠. 딸기를 사가지고 본인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왔으니까 먹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냥 그래서 탑으로 싸놓으신 거예요. 그걸 다 먹으니까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위로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해드렸어요. 아직 신방은 안 끝났지만 4월까지 계속되지만 집사님 우리 점심 한번 먹어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안 치던 박수를 치시면서 환하게 웃어가면서 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너무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광대처럼, 때로는 내 몸까지, 내 위까지 내어주면서 좀 유치하지만 내 몸까지 내어주면서 종의 모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구장님이랑 그 다음 집 가야 되는데 2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인근에 공원이 있길래 그 어른들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는 거. 그거를 둘이서 막 열심히 해가면서 20분 동안 빨리 배 꺼뜨리자고 막. 목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더 효과가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왜 그 다음 집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을 혹사해가면서 낮아지면 종의 모양이라는 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남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반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반전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 다음 가정에 갔는데 그 다음 가정의 말씀 카드 구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이게 대신방 축복 말씀 구절로는 뭔가 아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근데 본문의 중점 내용이 분을 그치고 노하지 말라. 이것은 악한 것일 뿐이라 이건 거예요. 여하튼 이 말씀 그 가족이 주셨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본인 앞 성경책에 천천히 머리를 박으시는 거예요. 성경책에 머리를 박길래 왜 그러시니까 걱정을 했어요, 속으로. 근데 머리를 탁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미 저 하늘나라로 간 저희 남편, 그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잘못하고 왜 그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만 생각나는지 요즘에 영정사진 바라보면서 거기다 대고 눈을 흘기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그건 아니지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령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심령이 자백하고 그 심령이 고백하는 것을 종인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종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치와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그 부모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그 자녀, 그리고 그 교우, 용서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이 있던 것 같이 내 마음을 흔드는 분명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의 모양으로 잘 해오셨더라면 그 승리의 대반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예고되어 있음을 소망하시고 계속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빌립보 교회가 맞이했던 상황처럼 교회 내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추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 세상은 적은 무리들의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우리까지도 싸잡아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겐 단 한 가지의 해결책만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사순절을 살아내고 영원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지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종처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님 마음 내게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종의 모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낮아짐의 영성이 사라져갔기에 결국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낮아짐의 영성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낮아짐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낮아짐으로 다시 한번 사랑방에서 섬기고 교구에서 섬기고 부서와 위원회에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죄인의 모양처럼 내가 가서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대반전, 승리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며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